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낙원에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보화죠. 땅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는 보화를 모르죠. 다시 말하면 진리의 복음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기 때문에. 많은 짐승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예로 개와 돼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이죠. 개나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그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자, 그러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은 그 인생은 바로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의 49편 20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과 같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저 김바울 목사 생각은 짐승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짐승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짐승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야.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저 그냥 먹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배를 위하여 살다가 죽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 그런데요, 사람은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알고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다가 몸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 가죠.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인생을 산다? 그 영혼은 몸이 죽는 순간에 음부로 가버려. 음부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백보자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전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진리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멀쩡히 살아있어 지금 육체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한 걸 말씀하셔요. 죽은 자들이다. 아니 교회가 그럴듯해요? 교회도 부자교회고 교회 건물도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여요. 그런데 그러한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은 교회가 많아. 죽은 교회가. 부자교회. 두아디라 교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잖아. 7교회 중에서. 절반이 넘어. 버가모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것만 봐도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7교회 가운데 2교회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니까. 왜 그 7교회가 중요하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좋은 교회에서 신앙이 양육이 돼야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데 자라지를 못해. 그냥 교회는 다녀. 성경을 안 보고 사도신경도 입으로 잘 해요. 사도신경을 외워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메시아시구나. 구원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우리가 전에는 왜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전부가 다 공중분세 잡은 자를 따랐거든.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됐어요? 구약시대에 4000년 동안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니까 안 믿어.
그래서 알 수 있게 인간으로 오셨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아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러면 구약시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안 믿은 자들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그 이름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믿습니까? 여전히 안 믿어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제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이게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가 부활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자가 죄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부활의 첫 열매. 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의 김바울 목사 작은 입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들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게 된 거는 이제 불과 한 2년 남짓 되죠. 2019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 말씀 전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전에는 할 줄도 몰랐고 유튜브라는 거 있는 거 알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기 와서 듣는 사람들이 없으니 지극히 작으니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셨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화를 해서 누구라도 어디에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 전한 것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은혜를 받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 누구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을 텐데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유튜브 동영상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들어요. 지금 약 한 800번 설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데요.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어제 말씀 전한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는 가운데 사람의 몸이 썩을 몸도 있고 썩지 아니할 몸도 있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린도전서 9장 15장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그냥 고린도전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15장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암송하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데요. 예수님께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그 암송하게끔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요. 설교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전할 때, 순간순간.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말씀 몇 장 몇 절에 있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외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어느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모르고 전하면 갑갑해. 듣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이 말씀이 있는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말씀 성경 구절을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이 죄로 왕노로 타는 그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데 무슨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믿음이 없으면서 교회 와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죠. 사도신경 안 보고 외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그 뜻을 내가 전해드렸잖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도 없으면서 사도신경만 내가 애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그런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 신앙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아뢰어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사도신경.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어요. 천국 열쇠까지 받았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잠시 후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시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강권하여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구나. 사탄은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세상 신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 자예요. 거짓으로. 어제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적으로 동시에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도 없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여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네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는 내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니라 그러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잘 깨달으셔야 돼.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내가 깨달지를 못하면은 내 것이 안 돼. 나 들으라고 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은 내가 깨달아야 돼.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말해. 내가 구경꾼이 되지 말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의 복음이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좋아? 구경꾼이 좋아? 나는 주인공이 좋아. 어느 곳에 사나. 그래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사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 닭이 올 때 그것까지도 아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나 거기까지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예정하시고 예제하신 하나님.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할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이 바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실 때 내게 오라 하셨을 때 내가 주님께 가기 위하여 바다에 몸을 던졌지만, 그런 나지만 순간순간에 사탄이 내 마음을 미혹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생각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거야. 자기도 모르고.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닌데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이후에까지.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행실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내 모습 있는 이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 그대로 알아드려야 돼. 꾸밈이 없이, 어떤 포장이 없이, 외식이 없이. 믿음도 없으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귀신은 미혹하는 영으로서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죠. 귀신은 저는 거짓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 귀신은 다 알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알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귀신이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너희가 영원히 살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알아요, 귀신. 그런데요,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 흉내를 낸 거야. 귀신 들린 자 앞에서. 그러니까 귀신이 알잖아요. 믿음도 없는 자들이 흉내내는 걸 알아. 사도 바울이 행한 그 흉내내는 걸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건만은, 귀신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건만은 너희는 누구냐? 말을 못하는 거야. 뭐 믿는 것이 있어야지. 내가 아는 것이 있어야지. 흉내를 냈을 뿐인데, 장난 삼아서. 그러한 흉내내는 자들에게 귀신이 올라타서 그들을 막 패죠. 네? 팬다는 이 단어가 표준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장작을 쪼갠다고 그래요? 팬다고 그래요? 시골에서는 팬다고 그러는데, 도끼로 장작을 막 찍어 이렇게 패는 거야. 그와 같이 귀신에게 얻어 터지고 조롱당하고 망신당하고 죽을 뻔했는데 도망가서 살아. 그것을 본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 마술하는 책, 이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아서 불을 사르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헐값에 나는 안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마술하는 사람에게 팔 수 있어, 반값에라도. 그런데 불살라버려. 남한테 안 팔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먹지 아니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말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즐겨하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포도주를 드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가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즐겨 드셨고, 예수님이 포도주를 안 드시는 거라면 포도주를 안 만드셔요. 예수님이 드시지 않는 것을, 나쁜 것을 만들어서 너희들 먹어라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 먹으면, 성도가 포도주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야. 율법만 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지를 못해. 모든 것이 두려움 뿐이야, 율법은. 선지자와 율법은 세례 요한에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이죠.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 율법만 범하면 죽는 거야. 그 율법 범한 죄로. 누가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그런 거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내가 율법을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완전하게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죄로 사망이 왕노릇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거야. 우리는 이제 죄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누가 택하셨어? 우리를 누가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야. 창세기에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은 이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물로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모양으로 비둘기가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을 보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변화산에서는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니 내가 보냈어. 누구에게 물어보고 의논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은 창세기에서 1장 2절에 빛이 있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창세 전에 있었죠. 창세 전에 예수님은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었나이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부터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서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 어둠이 있을 때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어둠이 없을 때 무슨 빛이 필요해? 예수님은 빛으로 계신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는 그냥 아들로 계신 거야. 성자 예수, 성령, 성부 하나님, 그죠? 그러나 이제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신 거야. 빛을 비로소. 그래서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빛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에서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먼저야. 어둠이 먼저라니까.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거야. 그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해.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생명이 빛 안에 있으니 이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해, 달, 별 이 빛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빛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안 믿어.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심에 영접하지 않아.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구약시대에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신 거야. 그분이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깨닫기만 하면 쉬워요. 깨닫지를 못하면 어려워. 무슨 말씀인지 연결이 안 되니까 첫째.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십니다. 심판에 이르지를 않아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발견한다. 내 인생길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안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았으면 머리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길에서 땅에서 수고하는 과정에서 땅에 감추어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죄로 죽어야 될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짐승. 그게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아니 내가 태어나서 죄 짓는 것이 죄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죄 말고 그건 자범죄고 내가 짓는 것은 자범죄고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의 죄가 그게 원죄야.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 없이 어떻게 태어나? 낳고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녀가? 그 말씀인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말씀. 원죄야, 그게 원죄. 이 원죄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 누구라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으니 그분이 예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신령한 영처로 제자에게 여러 번 보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500명 무리들 앞에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 올라가셨으니 그리고 10일 만에 연약한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 육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깨닫기만 하면 쉬워. 갈등하거나 흔들릴 것이 없어. 고민할 것도 없고 뭐 기도해봐야 아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호령소리와 천사장 나팔소리에 낙원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다 깨어나는데 그게 이제 부활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를 저도 그렇게 알았으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리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공중이 뭐냐고 말이에요. 공중이. 그래서 제가 알기를 사모했어요. 성령님이 감동 주셔 딱 터치해서 가르쳐 주셔요. 공중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 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야.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마귀가 잡고 있는 공중 그 공중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뵈리라. 그 공중이 아니라 그 공중을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먼저 죽은 자들이. 우리도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몸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천사들에게 쫙 받들려서 낙원에 입성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먼저 죽은 자들 영혼이 다 낙원에 있잖아요. 지금 그 나팔 소리 날 때 이제 잠에서 깨어나잖아. 그게 부활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그러면은 잠에서 깨어나면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낙원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낙원이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는 낙원이야. 셋째 하늘이. 같은 곳이야. 셋째 하늘과 낙원이. 그러면은 지금 먼저 죽은 자들이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잠시 후에 몸이 죽으면 영원히 낙원에 가는데 잠을 자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나팔 소리 날 때까지 사는 게 아니야. 그 전에 하나님이 다 불러가셔요.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아, 나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 어떻게 되어질 일을. 그렇다면 그때까지 살아면 돼요. 장수하시면 돼, 그때까지. 언제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30년도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돼. 세상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먹고 마시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죠. 그러면서도 세상이 왜 이래?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야? 전례에 없던 역사상 전에 없었던 이 전염병 시대를 살면서도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리고 살면서도 모르는 거야. 깨달지를 못해. 언제까지 깨달지를 못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물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목에까지 코까지 딱 찰 때까지 못 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니까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깨달지를 못할 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야. 깨달지를 못할 때 도둑이 오잖아.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말라기 시대보다 더 악해. 지금은 더 타락해가지고 말라기 시대는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더 말라기 시대보다 더 타락했어. 영적으로 칠흑 같은 밤이야.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렸죠.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에게라도. 제가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처음 들어보죠?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 마귀가 공중곳에 잡고 있는데 그 어지러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어떤 신학 서적에서도 다 그렇게 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은 무한해.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아까워서 아껴두시고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은 그러면은 셋째 하늘 낙원에서 지금 낙원은 셋째 하늘인데 그곳에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히 잠자고 있는데 우리도 잠시 후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나팔소리에 깨어나는 건데 그게 부활인데 그러면 공중이라는 것은 2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그러면 지금 3층 하늘에서 혼인잔치 하려고 밑으로 내려왔다가 혼인잔치 끝나면은 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은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려고 내려오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자녀된 신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낙원의 셋째 하늘에서 혼인잔치 하려고 밑으로 2층 하늘로 내려왔다 또 다시 3층으로 올라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공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야. 낙원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혼인잔치가.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귀를, 무적에게 열쇠를 가진 큰 천사가 이제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가두고, 천년이 참에 잠시 동안 풀어놓죠. 천년 동안은 마귀가, 사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65장 25절에서 사자가 이제 풀을 먹죠, 소같이. 이제 양하고 같이 놀죠. 그게 천년이야. 천년왕국 시대. 그러면 천년이 차면 잠시 풀어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 놈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오늘날 러시아와 이슬람권이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미혹돼 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셀 수 없는 많은 군대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을 에워싼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다 멸하시는 거 아닙니까? 요한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먼저 그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 있는데, 산채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이제 사탄 이런 마귀를 그 무적에게 넣을 때에 거기에 산채로 들어가 있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야 돼. 왜 나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마귀를 그곳에 넣으시고 이제 11절서부터 백보자 심판이 있잖아.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순서가.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반드시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같이 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리고 끝나는 거야. 모든 것이. 그래서 새 예루살렘, 그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통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12문 있죠? 12진주문. 많이 들어보셨잖아. 동서남북으로 해서 3개씩 문이 12문이야. 통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성의 그 기초 12기초석에는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받은 확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러면은 그 썩지 아니할 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질 때 내가 기뻐하죠. 내가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그러면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 속에만 그냥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잖아. 안 그래? 나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이 없으니까 안 전하는 거야. 너 핑계 대지 말고. 응? 이제 아담의 죄로 나는 억울하게, 나는 그냥 지옥 간다. 이제 이런 핑계를 못 대게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제 지옥 가는 죄는 그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에 화요일날 설교하신 거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지가 2000년 됐어 지금. 근데 지금 여전히 2000년 전 시대를 사는 것처럼 귀신에게 속고 살 거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계속 2000년 전이야?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 중에서도 지극히 마지막. 성경적으로 보면은 30년이 채 안 남았어 지금. 그러면은 그런데도 믿음이 없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이 시대를 본받아 산다면은 그게 노아 홍수 때 멸망당한다더라고 뭐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잖아.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 아닙니까? 불의한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자들이잖아요. 깨달아야 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진리의 복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다. 누군가에게 나는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성도요 참 그리스도인 아니냐고 말해요.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지 마라. 짖으라는 거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니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시편의 88편 9절입니다.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나의 눈이 쇠하여졌나이다. 내가 예수님의 주의 이름을 매일 부르나이다.
나는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편의 134편 2절에서도 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성전을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항복하는 거야.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뜻이야.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장 먼저 원수를 만나는데 그게 아말렉이야.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쉽게 통과하게 하지를 않아. 그들이 전쟁을 걸어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무기가 뭐가 있으며,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전쟁을 걸어오는 거야. 싸우는 해방하는 거야. 대적하는 자야.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요,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들어졌을 때는, 펼쳐졌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손을 받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적을 물리치고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양팔을 받쳐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손을 듣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적이다. 그걸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거야. 나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야.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 기도할 때 손 들고 싶으면 손 들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그렇다고 억지로 들 필요는 없어.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은 시편의 34편 6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불을 지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도다. 그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자랑하는 거야. 시편을 통해서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는 거라니까,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이 공고한 자가 불을 지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제가 또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 아니에요.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6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율법이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가 건드려? 누가 고발해?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으며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도 장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피조,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밖에 강조할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적어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새겨놓으면 더 좋아. 새겨지지 않을 때는 그냥 적어서 몸에 지니고라도 다니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잠언서 3장 1절에서 3절, 내 말을 네 목에다 걸고 다녀라. 왜 목에 걸어요? 네 생명이니까. 내 말이 곧 내 말이 곧 너에게 생명이 되니까 네 목에 걸고 다니라는 거야. 네 심장의 가슴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야. 손목에.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르셔요.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잠언서 16장 3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곧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잖아.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지라. 내 말을 가져. 그것은 너에게 전신갑주가 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니고만 나가면 어느 곳에든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흔들리지 않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그 말씀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안 흔들려? 때마다 흔들리지.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을 구별을 못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분별의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내가 구별을 해? 영분별의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얻어 터지고 코피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일어나려면 또 힘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가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같이 말씀의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목동 소년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 권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 권세로 나가느니 골리앗도 무너지는데 뭐가 안 무너져? 마귀의 진이 무너져 버리지. 미혹하는 귀신이 신명기서 28장 7절에 어물쩡하게 모르고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걸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는 거짓으로 미혹하는 귀신도 아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귀신이 뭔지 알고 두려워 떨어. 너희를 피해가. 이와 같이 진리를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여호와 이름,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이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 3번이나 했을지라도 베드로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부인했을지라도 왜? 회개할 것을 예수님만 아시거든. 미리 아셔요. 미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미 아신다.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아시니까 대문을 열어놓으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그 불이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이 들어갈 용광로 이제 가까이 왔다. 그러나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20여 년 전에 암송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 마음에 탁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져 버리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또 내가 너희 이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껄껄거리고 자랑하고 우쭐대고 이 악인들이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잠시 후에 너희들 발바닥 밑에 채와 같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불허할 거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의 37편 1절 이하 5절까지. 먼저 1절 2절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후에 쇠잔할 것이니 푸른 채소가 먼저 배임을 당함과 같이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은 먼저 배임을 당하나니 깨달으십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서 잘 되는 자들은 더 망하는 거야. 호세아서 4장 7절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면은 더 망하는 거야.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빨리 망해야 돼. 그래야 탕자같이 내가 여기서 이대로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부리는 품꾼이 많은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범죄했구나. 나를 미혹하는 귀신에게 내가 속았구나.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닌데 내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기 나는 자격이 없으니 이제 아버지가 부리시는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어떻게 아들이 종이 돼? 어떻게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종이 아들이 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건데 종은 종이야. 종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종, 주인의 종.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살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그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야.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필요가 없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아. 오늘날의 이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워요. 세상이 영적으로 어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아주 탁해. 산소가 없고 탄산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말씀으로 비춰보고 잘 분별해. 알았지? 당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디 능력 받으려고 예언 받으려고 어디를 가? 어디 유명한 사람 찾아가? 그것은 마치 유명한 소문난 점쟁이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막 죽을 자를 막 살려?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막 죽을 자를 막 살려버려? 그러면 그 사람이 선지자야?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귀신이 속이는 거야. 악령들도 얼마든지 기적을 나타낸다 보인다고 그래서 너희 앞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들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큰 표적을 보인다는 거야. 기적을 너희가 믿고 너희가 거기에 그들을 따라갈 수 있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한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냐 말이에요. 물어보고 싶어 나는. 2000년 전에 하셨잖아. 그럼 지금도 2000년 전이냐고 지금. 2000년 세월이 흘렀잖아. 이제 6000년 시간이 다 끝나버렸잖아. 이제 30년 안에 오신다고 그랬잖아. (1992년도에) 담이 선교회 유명하죠? 예언했던, 호언 장담했던, 예언했던.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 이게 거짓이잖아. 안 오셨잖아. 1992년도에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때 92년도에 난리 났죠? 다 뭐 집 팔고 뭐 다 해서 다 추스려가지고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다 교회로 모였죠. 예수님 오시는 데 있다고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근데 안 오셨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조영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그 영성을 저는 사모한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잖아요. 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이었을 때.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오래전이죠. (1998년도) 오신다 예수님. 근데 1998년에도 안 오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냥 조영기 목사님이 예언한 날 때도 안 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때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우리가 예언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게 되면은 예측할 수가 있어.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저 김바울 목사 지극히 작은 종이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건, 지극히 마지막 때라는 것은 알죠? 우리가. 그러나 저에게 주신 감동은 2048년 이전에 오셔요. 담대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요. 이스라엘 회복을
중심으로 (2048년) 이전에 예수님 오셔요. 이제 때가 다 됐지 않습니까? 30년도 안 남았잖아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깨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극히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헛된 것에 이제 시간, 세월 낭비하지 말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몸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만 있는 대로 저는요 2048년 이전이라고만 제가 말씀을 증거한 거죠. 담대하게 선포했죠. 매달 며칠 날 이런 건 몰라요. 내가 예언자가 아닌데 예수님이 예언자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으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끝이라고 하셨는데 다만 김바울 목사가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하셨기 때문에 감남산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2048년 이전에 언젠지 몰라. 몇 년도인지도 몰라요.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2048년 지나가기 전에 그 이전에 언젠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몇 월 며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모하는 자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거침없이. 교회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만 가르쳐야 돼요. 듣는 자들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듣기 좋은 사탕 발린 말만 전하면 안 돼요. 성도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복음만 전해. 그러면 듣는 회중들이 듣고 양심의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에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만 있다. 복음의 능력,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해서는 안 돼.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지금까지 탐심, 정욕 부인할 수가 없지만은 이제라도 깨어서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의 소중함을 몰라. 목사님들이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워두신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교회를 세워두시면은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한다면은요,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내가 잘 양육해야 되잖아. 그 의무가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싹군 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미혹해, 때때로.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의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만이 흔들리지 않고 성도를 물질로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김바울 목사야, 너는 겨우 뭐 이렇게 지극히 작은 성도 몇 사람이냐? 그런 거 물어보시는 예수님 아니시잖아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가 없어. 한 영혼이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99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그 기쁨보다 크게 기뻐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한 영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이나 기뻐하시는데, 저는 어디에다가 관심을 가져요? 한 영혼이 얼마나 큰데요. 한 영혼을 잘 양육할 때 말씀으로 그러면은 예수님 기뻐하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종이라면 지극히 작은 종일지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한 사람의 성도가, 한 사람 성도가 그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생명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랑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것을 만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잘못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게 유전자야. 그게 핵이야. 우리가 이 컴퓨터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지만은 부인할 수가 없죠. 얼마나 편합니까? 앞으로는 더 편해지지 이제. 이제 666이라는 짐승의표를 받게 되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다 몸에 다 이게 심어져 있어서
곳을 가든지 다 입력이 돼버려. 무섭죠? 그런 세상 살고 싶어요? 편하니까? 나는 그런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추워도. 지금도 너무 발달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상해졌어. 이상한 속에서 살아 지금 우리가. 정상적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믿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미쳐야 사는 세상이야 지금. 그리고 잠시 후에는 짐승의 표라는 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받을 것인데 그거 안 받으면 죽어. 그거 안 받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를 못한다고만 말씀하셨지만은 아무것도 못해. 은행도 못 가고 대중교통도 이용 못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못 가고 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건 사고 팔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인가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 표를 받더라. 죽임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 표를. 그 표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사시면 돼. 나는 그때까지 살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 이제 살 만큼 살다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믿음의 선진들이 잠자고 있는 낙원에 가야지. 이 세상이 뭐가 좋아? 온갖 것이 다 거짓이고 죄고 어둠인데 세상 임금이 마귀고 좋아 세상이? 마귀가 미혹하는 거야 귀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야지 뭐가 부럽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누구를 부러워해? 부족함이 있어야지. 나에게 차고 넘쳐나는데 모든 것이. 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나는 사랑해요. 그런데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무슨 말씀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답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거야. 먼저 믿음의 가정들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 선지자의 이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결탄코 잃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 받기 싫어? 저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에서 내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말씀이 엄청 힘들었어요. 내 원수가 내 집안 식구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저는 오랫동안 그 말씀이 두려웠고 힘들었는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탁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너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가족을 사랑하잖아, 우리가 지극히. 그런데 그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네가 사랑하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족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어떤 누구도 없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누구라도 예수보다 귀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자유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디에도 매이지를 않아.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이신 것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힘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매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뱀의 형상을 뒤집어 쓰시고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고 있는 말. 모세야, 너 뺨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거예요, 복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면 사는 거야. 누구라도. 간단하죠? 쉽죠? 간단한 거예요. 복음은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힘이 어려울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 예수 제자교회 권속들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듣는 모든 자들에게 얼마나 복입니까?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 환경은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